광고해드린 대로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한나 예배부터는 오전 10시로 예배 시간이 당겨집니다. 예배 후에 사랑방 섬김이 교육 때문에 이제 당겨지는 거니까요. 한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늦지 않게 10시 전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부활절이 되기 전 주일날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 하여 모든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6주간에 걸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도 내일부터 또 힘을 내셔서 다시 시작하시고 여러분 새벽 제단, 금요 기도에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서 그 제단 쌓던 분들 다 회복하고 돌아오셔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인생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이런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돼요. 그 수요일을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성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옛날 중세 때 유럽 카톨릭에서는 이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의미로 자신의 이마에 죄를 바르고 기도하던 전통에서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이 한 줌의 죄로 변해서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말씀 기억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에 미련이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자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신뢰함,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살자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마지막이 부활절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여전히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에게 수전절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듯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지만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둠에 매여 있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주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저 같으면 너무나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그 사람들한테 전하지도 못하고 슬그머니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저를 비난하고 소리만 쳐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이 벌벌 떨리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몽둥이와 흉기를 들고 달려든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요한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피신하셨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기는 수전절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는 성전 한가운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을 죽이려고 주님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피신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설령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애워쌈을 당한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잠시 받는 환난의 어려움은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오늘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시편 3편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또 시편 18편 1절에서 3절도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선포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겹겹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을 죽이려던 사람들의 손에서 주님을 벗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에 뭐라고 약속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손을 벗어난 주님은 처음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맨 마지막 42절에 보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매일매일이 전쟁터와 같았던 그런 삶을 산 제자들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자신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꿀맛 같은 휴식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베다니에서 한 사람이 급한 전가를 가지고 막 달려왔는데 얘기인즉슨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속히 베다니로 오셔서 그를 살려달라는 전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연유에서인지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영 시원찮습니다. 이유인즉 8절에 보니까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했는데 지금 거기를 또 가자고 하시는 거냐는.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트라우마처럼 몰려온 듯해요. 그러니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다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막아서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예수님 앞에서 못 갑니다 이렇게는 못했을지라도 저 뒤에서 거기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다시 당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그 유대로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살아가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가 없었더라도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인간의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어둠과 죽음의 땅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안타깝고 무지한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라고 그때와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죠. 지금의 세상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어두운 세상이고 죄악으로 더 얼룩진 절망의 세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르는 주님의 양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곳도 저 아픔과 절망의 어두움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에게 가자고 말씀하시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그 가정 속으로 더 들어가셔야죠. 그걸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곳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또 내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나라와 민족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보냄을 받은 신뢰함에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 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도 우리처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도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헌신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는 없는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빛을 통해서 그들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지금 주님께서는 어둠에 쌓여 죽어가는 저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즘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너무나 큰 아픔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다가는 10년쯤 지나면 한국교회는 다 무너져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청년, 청소년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보라면 여러분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손들어요. 많으면 3명 손들어요. 여러분, 그마저도 이제 10년 후가 되면 사라져버릴 거예요. 여러분, 10년 후에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손들라면 아마 1명도 없을 거예요. 1000명 중에 손들어 보라면 한 2명, 3명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에게선 더 이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고 아무리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 해도 여러분, 그건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처럼 그 아픔과 절망의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죠.
절망과 어둠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명의 빛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고 소망 가운데 보여줘야죠. 이를 위해 주님은 다시 유대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 이기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다시 유대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함께 가겠냐고, 함께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영적으로 눈먼 제자들은 이걸 막아서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십자가 지고 내가 죽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에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보면 9절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빛이 있는, 태양이 떠 있는 밝은 낮에는 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빛이 없어서 실족하는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가야겠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들만 살겠다라고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제자들이야말로 여전히 영적으로 눈먼 인생 아니겠습니까? 항상 말로는 주를 위해 내가 목숨 바치겠다, 주님과 영원히 내가 함께 갈 거다, 생명을 드리겠다 고백하지만, 여러분, 정작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말뿐이었던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 허둥지둥 도망가기에 바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신다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선택의 상황 속에, 갈등의 상황 속에 고민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먼 제자의 삶에서 돌이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나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나는 어딘가를 분별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참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결국 유대로 다시 가시려는 예수님 앞에 디두므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유대로 가자고 말하는 이 도마의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이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배신자의 대명사로 부른다면, 여러분, 도마는 뭐라고 부릅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 부르죠. 의심 많은 도마, 불평 불만의 도마. 여러분, 그런 매사에 그는 의심이 많고 비판적이고 불평 불만자라서 늘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는 늘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고 궁시렁거리는 사람이라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의 힘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도 얼핏 보면 참 용감하고 충성심 강하고 예수님과 생사를 함께 하겠다라고 결의에 찬 믿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속뜻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불평하며 빈정대는 모습이에요. 그래, 우리가 주님을 따라 3년이나 이 죽도록 고생하며 내가 충성봉사했는데 그 죽은 나사로 하나 때문에 우리를 다시 죽음으로 내몬다는 거냐? 그래, 차라리 죽자 죽어. 선생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맞아 죽는 게 소원이라면 그래, 어디 유대로 가서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야, 우리 유대로 죽으러 가자. 이렇게 빈정대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아니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냐고 잘 해놓은
일을 열심히 잘 해놓고 분위기 초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한 걸 칭찬하며 격려하기보다는 9가지 잘한 거는 아무런 칭찬 한마디 없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도마와 같은 사람. 그런데 그들은 그걸 부서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 잘 되라고 그런 말을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부서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면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도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수고했다고 격려해야 돼요.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괜찮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덮어주고 위로하는 게 정말 부서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일을 잘 못하는데, 일을 그르치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합니까?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니까요. 여러분, 그걸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난 그 교회하고, 그럼에도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어도 수고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5년 10년 지난 교회하고 여러분 나중에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가 부흥을 하는지. 여러분 100%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조금 부족해도 그걸 감싸 안고 같이 가고, 그런 교회가 10년 20년 후엔 놀랍게 부흥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교회를 가지 비판하고 지적하는 교회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이렇게 지적하고 불평하는 도마 같은 사람이 우리 중에 있으면 정말 일은 일대로 힘들고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겁지 않다? 그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따라서 이런 도마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반드시 언어를 바꿔야 돼요. 불평하는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언어가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언어로, 공격하는 언어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야 이런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일단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어두운 면을 먼저 살피는 경향이 있대요. 가나안을 향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0명의 보고와 같은 거죠.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인족 안악자손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 올라가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물론 거인족과 철병거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일이 불가능해 보이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어려움이 이기고 우리가 능히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도마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 다 해본 거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 자신의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자고 유대로 돌아가자고 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거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도마 같은 사람은 무슨 일이 닥치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 세상 원리를 따라가니까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막 침소봉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그들을 좀 이해하자면, 그들이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궁시렁거리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한다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봐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래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래요. 이에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불평하는 말로 궁시렁거리면서 자기 마음을 좀 푸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가 싫지요. 실족해서 다 떠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면 자기의 생각, 자기 판단으로 막 말을 하기보다는 입은 일단 닫고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보다 일을 먼저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두모 도마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심 많은 불평론자 도마의 이름의 뜻이 쌍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도마와 쌍둥이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도 누구나 도마처럼 불평하고 의심하는 신앙이 조금씩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기도 전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세상적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야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요구할 때가 많아요. 기적을 봐야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주님이 가시려는 길이 도대체 어디냐고 묻기도 하죠. 또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참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유대로 돌아가자고 하신 주님은 유대로 돌아가신 후에 몇 주가 지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유대로 돌아가시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사로만 살리려고 돌아가시자는 게 아니고 어둠 속에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아니 더 나아가 오늘 우리 바로 나를 살리려고 그 죽음이 기다리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순절에는 그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쌍둥이 도마와 같은 믿음 없는 생각을 내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과 죄악의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날 위해 돌아가신, 유대로 돌아가신 주님이라면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이고 괜찮다라고,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그 품에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에 그 뜨거운 사랑, 그 한없는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영적으로 눈먼 제자에서 영적으로 눈뜬 제자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보내시는 그 실로암의 세상에서 생명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 다시 그 믿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같은 말은 순종이라 했죠.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원리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00번 해가지고 100번 다 실패했더라도 말씀이 나에게 오면 나는 101번째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달라고, 말씀 깨닫게 해라.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눈뜬 제자가 되어 말씀 깨닫고 목자이신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나도 뜨겁게 체험케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길을 쫓아가는 인생 아니요,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주님 쫓아가는 인생 되어 여러분 나를 보내신 신뢰하면서 사명 감당하여 내 가정, 내 이웃 다 구원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